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전 세계와 대한민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요, 이 경제 지표수가 전 세계에 비하면 많이 성장되어지고 또한 수출 또한 증가됐음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대기업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오히려 예상 초과로 수출이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됐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보니까 1분기 수입차 판매량이요 7만 2천 대가 판매되어서 역대 최고 판매를 보게 됩니다. 또한 백화점 매출을 보니까 월등하게 증가되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은 더욱더 좋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망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 소상공인들 또한 어려운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뉴스를 보니까 그중에 해외 명품 실적이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명품백으로 유명했던 이 에르메스 실적을 보니까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4,200억이 매출이 놀랐대요. 그리고 보니까 또한 영업이익이요 1,334억이 영업이익을 산출했단 말합니다. 해외 명품백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는데 제가 한번 얼마일까 대략 보니까 월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이상 되었고요. 하루에 10억이 이상이 에르메스가 판매되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 대략 보니까 1,000만 원 정도의 백이 있다면 그 백이 보니까 약 전국에 100개 이상이 팔렸다. 하루에요. 놀랍죠. 좋은 상황도 있겠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많은 선비들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품백을 선호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명품백을 왜 좋아하고 선호할까? 저도 여러분 좋아합니다. 때로는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를 원하고 또 구매를 했을까? 왜 명품백을 선호했는지 찾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명품은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명품은 변질이 적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명품을 만든 장인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호 의지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희속성 때문에 명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명품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고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명품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수많은 명품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명품 성도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적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 성도, 명품 신앙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도 명품이 있다, 명품 신앙이 있다. 성경은 아무나 명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고 스펙도 있고 어느 정도 탁월함을 갖고 있고 배경도 출출한 믿음의 가정이 명품이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품 그 상황들을 보면 가정이나 실력과 스펙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품 신앙, 명품 성도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소개되는 사람이요, 특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 출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고하여 낳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름도 있고 명품 가정이라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러한 사람이요, 성경에 보니까 명품 성도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품 성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명품 신앙의 모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배우고 또한 따라하고요, 또 명품을 우리 한번 신앙의 모습들을 따라했으면 좋겠다.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인사할 때요, 하나님, 내가 명품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명품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우리 송천방울 모든 성도가, 또한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명품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도 포인트를 보니까요, 명품 신앙 보니까요,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큰 의미보다는 작은 출발되어졌지만 결과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성도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본문을 보니까 야베스란 인물이 보여주는데요. 야베스란 인물을 통해서 명품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야베스란 인물과 야베스의 기도가요, 명품 신앙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서두에 보니까 야베스는 형제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형들 가운데도 특별한 자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보니까 그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름이 야베스란 인물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하라여 복을 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문의 재산도 증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도 있지만 야베스의 기도가 달랐다. 그래서 성경은 명품 신앙, 명품 성도라고 오늘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베스의 인물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실제 보면 사무엘 상하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 오늘 보면 역대상하죠. 이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 실제적으로 사사부터 실제적으로 다윗까지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왕정시대를 얘기해요. 사사시대가 멸망되어지고 왕정시대가 중앙집권제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요,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 예배했지만 말로의 솔로몬 시대에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큰 파장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권고했던 내용이 열왕기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역대상하의 내용을 보면요, 역대상하의 내용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책망과 경고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책망과 경고의 내용 이전에 한 사람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일으켜지고요,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여주셨다. 야, 기가 막히게요, 때로는 책망과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는 현장 가운데 반면에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간구가 역사를, 판도를 바꾸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손대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책망과 권면을 통해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쯤은 우리가요 태어났잖아요. 한 번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쯤은요 신나게 열정을 다해서요, 경제면 학자로서 비즈니스도요, 하나님 쓰임받는 가정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 1절 말씀 보니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오늘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의 12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유다라는 혈통이 나오는데 여러분, 별 볼 일이 없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되어져요. 등장지면서요, 중간에 딱 야베스라는 내용이요, 두 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수많은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역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문을 일으키시고 세우셨는가 우리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유다의 민족 혈통 가운데요, 유다라는 가문이요, 왜 중요할까?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요. 구약의 다윗하면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하게 쓰임받는 왕족이 딱 등장되어지고요, 다윗의 혈통의 이후에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를 보니까 별 볼 일 없게 보이지만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그 정점에 야베스가 딱 등장되어지고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을 살리는 민족을 구원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베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요, 책망과 멸망의 끝자락에서 회복과 구원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배경이 왜 특별한가? 배경을 살펴보면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수고로 낳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그 전부터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태중에 아이를 품습니다. 또 출산합니다. 아이를 길러야 합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부모가요, 수고로 낳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출산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주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태산의 수고를 통해서 고통의 상황들을 펼쳐집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로 낳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낳았던 형제보다 특별한 자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글을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글을 쓰시려는 배경을 보니까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늘 고통과 아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혈통의 족보의 부모가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수고로 밤낮으로 수고하실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매일같이 수고하며 농사를 짓고 비즈니스하며 때로는 많은 사람에게 질타를 받는 환경에서 얼마나 수고했을 것입니까? 그러면서 태중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태중의 아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와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상황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외세의 침입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상황이었어요. 코너에 몰린 민족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통해서 열방의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명품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야, 대단하죠. 여러분, 왜 부활주일이 중요할까요? 십자가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좋죠. 오늘 우리가 죄라는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재정적인 무거움들, 진로에 대한 무거움들, 사람 관계 때문에 무거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무거움이 많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고통스럽죠. 힘이 듭니다. 스트레스가 임해요. 영적인 마음에서 부대낌이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부대낌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짐들을 대신하시고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저주와 사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노래가 오늘 근간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의 야베스의 기도와 간구의 근간이요, 인류의 판도를 바꿔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인생을, 판도를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영성이요, 가정을 변화시켜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통해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니까 멋지게 반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사용되어졌다. 여러분, 딱 2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TV를 또 구입하게 됐어요. 가전제품 가운데. 근데 이제 TV를 딱 구입하고 10년이 넘게 지나니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요. 뭐 만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크래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TV가 보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막 금이 가기도 하고 나왔다가 꺼졌다가 자동적으로 버튼도 안 누르는데 꺼집니다. 그리고 새벽에 막 켜지기도 하고 막 켜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TV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 방송을 들어야 되니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겠다. 그래서 TV를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야, 바꿨어요. 아이들이 TV가 바뀌니까요. 브라운관의 화질도 높아지고 TV도 조금 더 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앞에서 신나게 TV를 보고 때로는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히지스로 해가지고 찬양도 듣기도 하고 말씀도 듣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뉴스를 잠깐 보려고 2층에 내려갔다가 딱 올라왔어요. 잠깐 사이였어요. TV를 딱 켜서 보니까요. TV가요. 새로 난 TV가 금이 양 쫙 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보니까 금이 가 있고요. 보니까 뭔가 딱 찍힌 게 보여요. 아이들 4명을 다 소집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해가지고 한 사람씩 큰아이,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집사람까지 딱 대동했어요. 5명을 누가 했느냐 딱 그랬어요. 누가 했을까요? 큰아이가요. 아빠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고개를 막 돌린 거예요. 둘째 보니까 저도 안 했어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막내가 한 거예요. 막내가 보니까요. 히즈쇼에 보니까 다이시오 물맷돌 돌리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그 막대기 같은 거 줄에다가 끝에다가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 쇳덩이를 돌린 쇳덩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백에 그 백 주머니 그 줄을 계속 돌리면서 나는 다이시다 물맷돌을 가지고 앞에서 물맷돌 하니까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양 TV양 딱 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젠 큰일 났다. 아빠만 올라오면 난리 난 거예요. 어느새 아이들이 올라오니까요. 다 구석에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어. 막내가요. 딱 보니까 한숨을 쉬고 있는 거 있죠. 아버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목사의 자녀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요. 주여 부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주여 하더라고요. 주여 하더라고요. 하고 제가 그랬어요.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막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영특하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딱 붙들고 있어요. 이름아, 네가 손댔지?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다 용서해 줄게. 너 아빠잖아. 너 아빠니까 다 용서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요. 네. 그랬더니 네 하면서 자기가 물맷돌 돌려가지고 바짝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갖고 다음날 바로 TV를 또 전화했잖아요. 그래 불안한 걸 막 TV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1+1이 됐어요. 1+1 약간 지금도 출혈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TV를 계속 제가 그랬어요. 너 TV 앞으로 손대지 마. 앞으로 가까이 가지 마. TV를 잘못 손대면 이렇게 많은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지출이 되게 돼.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부터는 TV를 멀리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화를 딱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요. 그 직원이 딱 와가지고 가라기 시작했습니다. 봐봐. 아빠가 이제는 말 잘하니까 말 잘 들으면 TV를 바꿔주잖아. 이제는 손대지 말고. 네 하면서요. TV를 바꾸자마자 안색이 변하고요. 아이의 표정이 변하고요. 이제는요. TV를 보면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TV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요. 매일같이 경각심는 거예요. 뛸 때도 순간 움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그 십자가를 보면서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인해서요. 그게 자유를 누립니다. 왜일까요? 아빠가 지불했어. 괜찮아. 이 한마디 듣자마자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얼굴 표정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묶여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시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자유와 해방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했던 모든 짐이요 한 방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로 일으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를 딱 등장시키고요, 야베스의 출산을 딱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런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환경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판도를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또한 하나님의 명품을 만드는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품 가문을 일으켰던 야베스의 기도가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상고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고통 중에 출산한 야베스였지만요, 이 땅의 민족에 향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여기에 복은 자녀가 잘 되고 형통화되고 비즈니스가 연합이 되고 많은 문제,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 더 큰 그림이에요.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 보니까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침략당한 민족을 해방시키길 원했던 한 사람의 절규의 목소리가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족을 향해서 또한 생명을 구원케 하는 기도가요, 응답이 빨라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 진로, 비전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 제목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이 민족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가문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린아이 그 기도가 부모님을 전도하게 되고요, 그 어린 생명들의 그 간구가요,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더 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복을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갖고 있는 근원이신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길 간구했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던 거예요.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베스는요,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모든 주권은 사람의 힘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역사의 장면 속에서 야베스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 들어 하신 이유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던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억울해지고 문제했던 그 민족을 해방을 위해서, 간구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멈추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때로는 고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즉 야베스는요, 복의 근원이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전적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시야권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권에 들어오기만 하면 간구의 응답, 간구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가요 영적인 은혜를 깨달으니까 아하,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이 미치면 모든 문제가 형통되어진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또 넘겨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셔야만이 자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한나가요 자녀가 없었어요. 가문의 혈통이 막혀집니다. 그러면서 간구했어요. 간구하면서 삭도를 대지 않으면서요 소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 여종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배출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오니 불쌍히 여기사 병을 치료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하나님께 절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규해도요 변번치 않은데 여러분 그냥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절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 못을 봐시고 우리를 응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질고의 문제가 있어요?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혹시 약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 우리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 절규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짐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한계에 있어요. 베다스의 연못에서요 38년 된 병자가요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갑니다. 달려갑니다. 치료가 없어요. 그런데 38년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니까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문도 마찬가지고 진로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때 그 가정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주목하실 때 병고침의 회복, 치유, 복된 삶, 죄에서 자유의 해방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절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피조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 있음을 고백했던 기도였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의 절규가요 인류의 판도를 바뀌어주고 그 가문의 혈통이 일어나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되어지는 명품 가정, 명품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쓰임받고 경제의 문제, 질고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문제 가운데 자유와 해방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